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듣고 먹을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오랜만에 단에 섰는데요. 사실 걱정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혹시나 흐름을 끊지 않을까, 목사님의 사역에 장애가 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있어요. 그래도 그러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또 역사해 주시겠죠. 한 하나님이니까, 한 성령이시니까 그렇게 하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 여러분 제목을 보시면 이미 설교를 뭘 할 건지 나오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요한의 고백, 요한의 발견, 요거 두 가지 할 거잖아요. 발견한 게 뭔지, 고백한 게 뭔지, 그거 얘기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어렵지 않은 거니까 잘 들어주시고 오늘 같이 은혜가 됐으면 합니다. 오늘이 성탄절인데 누구 생신이에요? 예수님의 생신. 혹시 12월 25일 날 예수님이 나셨다는 거 여러분 확신하세요? 이건 논란이 많죠. 사실 그날 아니에요. 우리도 정확히 몰라요. 근데 예수님의 생일을 우리가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태양신을 섬기는 이방인들의 그 태양의 신 생일, 탄생일, 그날을 그냥 도입했을 뿐이에요. 근데 이거 사실 중요하지 않아요. 저도 생일이 2월 29일이에요. 음력으로. 그래서 사실 생일을 한 번도 어머니가 뭐 미역국을 해줬거나 밥을 따뜻하게 해줬거나 하는 기억이 없습니다. 어릴 때 다 먹고 살기 힘들었잖아요. 하루 두 끼 먹는데 뭔 생일이겠어요. 사치지. 그래서 생일상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뭐 할아버지나 아버지의 생신이면 그때 쌀밥이 나오고요. 그때 미역국이 나왔어요. 그나마 그것도 정말 형편없는 반찬들이죠. 뭐 그렇게 살았어요. 그래서 그런지 생일 여러분들이 제가 목회를 하면서 성도들이 목사님 생신인데 그러면서 이게 축하를 해주는데 너무 불편한 거예요. 저는 혹시 여러분이 생일이라고 카톡에 이렇게 누구 생일이라고 축하드립니다 그러고 올리잖아요. 제가 답변한 거 보셨어요? 전 지금도 그게 불편해요. 이게 잘 안 돼요. 왜냐하면 생일을 한 번도 누려보질 못했기 때문에. 생일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근데 어른이 되고 나서 이 성도들이 해주니까 너무 이게 안 받아본 거라 너무 불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혹시 글을 안 올리더라도 여러분 마음은 정말 축하드리고 싶은데 이게 잘 안 돼요. 예. 경험해 본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혹시 여러분이 예수님이 나실 때 그 자리에 있었으면 예수님의 탄생, 야, 이건 우리가 정말 즐거워해야 되고 기뻐해야 되고 받아들여야 되는 거야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쉽지 않잖아요. 그분 나신 거하고 우리하고는 한참 거리가 있으니까 이게 잘 안 돼요. 그럴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예, 그래서 좀 현실감 있게 오늘 생일 얘기, 저는 이게 중요하지 않다고 봐요. 저희 어머니가 제 생일을 한 번도 차려준 적은 없어요. 제가 기억이 안 남으니까. 근데 저희 어머니가 저를 사랑한다는 사실은 알거든요. 예. 아이고, 제가 목사가 되고 나이가 들었는데도 아이고 우리 목사님 그리고 뒤를 쓰다듬어 주셨어요. 예. 이거 뭐예요? 나 너 사랑해 그거잖아요. 예. 사랑한다는 사실은 알아요. 12월 25일이 예수님의 생일이든 아니든 관계없이 여러분이 오늘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는 그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 이게 돈독해지는 게 중요한 거지 25일이 무슨 성탄절이다 아니다 이게 맞다 틀리다 이건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중요하지 않은 것 갖고 우리가 싸울 필요 없잖아요. 그죠? 정말 중요한 건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 예수님이 왜 오셨고 그리고 그 사실을 요한은 어떻게 발견했고 어떻게 고백하고 있는지 이런 사실들을 좀 생각하려고 그래요. 사실 성탄절 설교의 본문으로는 요한복음보다는 마태복음엔 뭐 예수님과 직접 예수님의 출생과 직접 관계된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또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드린 사건도 있고요. 직접 출생과 관계되고 예수님이 아기 때 나타난 일들을 기록해 놓은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걸 저는 그렇게 중요하다고 보지 않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예수 다 오랫동안 믿어온 분들이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예? 여기 10년 이하 된 분은 아마 우리 은서네 가족밖에 없을 것 같아요. 예. 다 10년 이상 된 분들이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예수님이 나에게 뭐라고 하는 이 고백은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이 고백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탄생하신 이날에 다 자기들끼리 선물 주고받아. 이명 집사님, 내 선물하셨다고 뭐라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건 아주 귀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나도 받을 거니까.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정말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가 되는지가 중요한 거죠. 이 사실을 놓치면 아무리 선물을 주고받고 뭐 축하 인사를 건네고 해도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자, 본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이 복음서 중에는 가장 늦게 기록된 거예요. 다른 복음서들은 일찍 기록됐는데 요한복음은 거의 요한의 말년 가까운 시간에 계시록이 기록되기 직전쯤 아마 기록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당시 벌써 예수님이 진짜 사람이다 아니다 이걸로 싸우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신이다. 예수님은 그냥 영으로 오신 거지 진짜 온 게 아니야. 그러니까 고난도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생겨났어요. 그래서 그러한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어떤 분인지를 말하고 싶었던 것이 요한의 의도예요. 오늘 보세요. 1절부터 4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아멘. 자,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거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말이 12월 25일 성탄절이지 예수님은 처음부터 계셨어요. 탄생하신 분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계신 분이에요. 하나님이세요, 그분은. 근데 그 하나님이 자기의 하나님 되심을 포기하시고 이 땅에 내려오신 거예요. 뭐 하려고요?
사람들의 무엇이 되기 위해서? 4절에 빛이 되기 위해서 내려오신 거예요. 근데 이 빛을 보지 못하면 사람들은 계속해서 뭐예요? 어두움에 있게 되는 거예요. 어두움에서 생활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20대 때 처음 예수를 믿게 됐어요. 그리고 제 마음에 제일 먼저 다가온 게 뭐냐면 내 부모님들은 어떡하지? 내 형제들은 어떡하지? 이게 저의 딜레마였어요. 나는 예수님을 만났는데 내 부모님들은 어떡하지? 내 형제들은 어떡하지? 이게 고민인 거예요. 가장 쉬운 게 동생들이에요. 동생들은 형, 오빠 말을 잘 듣잖아요. 그래서 따라와. 그래가지고 교회에 갖다 앉혀놨어요. 그리고 어느 순간 청년 회장이 되고 또 청년에 열심히 섬기는 일꾼이 됐어요. 그들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근데 부모님은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신앙생활을 얼마 안 하다가 군대를 가버렸어요. 군대 가서 제가 한 기도에 가장 중심이 뭐였냐면 우리 엄마 아버지 구원받게 해주세요. 그게 첫 번째 기도예요. 3년 동안 기도했어요. 군생활은 33개월 했는데요. 3년 동안 기도했다고요. 그러면 제대하고도 여전히 그 기도했다는 얘기잖아요. 3년 만에 저희 아버지가 교회를 나오셨어요. 저희 교회 나오신 게, 제가 다니는 교회 나오신 게 아니고 시골에 있는 교회, 이웃 동네에 있는 교회를 가셨어요. 근데 이분이 예수님을 만나셨어요. 그리고는 고민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동네에도 교회가 있어야 되겠다. 남의 동네까지 이게 멀리 왔다 갔다 하면 불편하니까 우리 동네에도 교회 좀 세우자. 그래서 예수 잘 믿고 계신 고모부님을 끌어들여서 고모부님과 함께 천막교회를 시작을 하셨어요. 물론 저희 아버지가 목회를 하신 건 아니에요. 교회만 만들었어요. 그리고 동네 사람들에게 와서 예배드리자고. 거기서 부흥회를 했던 기억이 제가 납니다. 왜냐하면 고향에 갔다가 한번 여기 미아리에 보면 송천교회라고 통합 측 좀 큰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에서 은퇴하신 원로 목사님이 부흥회를 다니셨어요. 은퇴하시고 그냥 자비량으로. 그래서 오셔서 부흥회를 하고 계셔서 제가 참석해서 은혜를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교회가 세워지고 땅을 구입하고 교회를 짓고 지금 그 교회가 저희 교회 한 3배 인원은 참석하는 것 같아요. 우리는 그보다 더 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 동네는 제한적이거든요. 100여 가구가 밖에 안 돼요. 근데 우리 주변에는 100가구가 뭐예요? 여기만 해도 1900, 2000가구가 가까이 되는데. 그죠? 그러니까 더 많이 모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그렇게 돼야 돼요. 예수님을 만나야죠, 그 사람들이. 우리 아버지가 예수 믿기 시작하면서 교회가 생기고 그 교회가 지금 성장해 가고 있어요. 저희 가족들이 이제 그 교회를 출석했고 어머니도 거기 교회 출석하시다가 돌아가셨고요. 저희 형수님이 그 교회 권사님이고, 저희 고모님이 그 교회 장로님이세요. 통합 측은 여자 장로님이 계세요. 우리 교단도 이제 곧 여자 장로님 세우겠죠, 뭐 그죠? 그런 교회로 발전해 가고 있어요. 저는 그 모습이 너무 흐뭇해요. 예수님을 만난 제가 저희 부모님이 구원받았으면 하는 그 사실 때문에 복음을 전했고 그 아들의 간절한 요청을 듣고 교회를 갔다 오시더니 교회를 설립하셨어요. 하나님의 은혜죠. 사람의 생각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자,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것, 이것은 인생이 어떻게 살아가느냐를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저는 지금도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난 하늘에 썩어지는 미랄이 되고 싶어. 왜냐하면 제가 만난 예수님이 그러신 분이었거든요. 하늘에 썩어지는 미랄이 되셔서 제게 생명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저도 썩어지는 미랄이 돼서 누군가에게 생명을 주는 사람이 돼야지 라고 하는 게 제 마음속에 잡혀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의 삶은 우리가 길어봤자 그래요. 넉넉히 쳐드릴게요. 120년 아니에요? 그죠? 넉넉히 쳐드릴 테니까
큰일 났네. 우리 변장로님 40년을 더 사셔야 되네. 120세까지 사시려면. 근데 이 세상에 몇 년을 사느냐? 그건 결코 중요하지 않아요. 정말 내가 죽음으로써 이 땅에 왔다 감으로 해서 또 다른 생명들이 생기느냐? 그렇지 못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우리 주님의 삶이 그러셨어요. 온전히 썩어지는 미랄이 되셔서 그 예수님의 죽음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얻게 된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을 읽다 보니까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육신을 입으시고 세상에 오실 때 세상의 상태가 어떠했는지를 얘기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같이 읽었으니까 발견하셨잖아요. 세상은 어떤 상태였어요? 어둠. 예. 다시 말하면 빛이신 예수님이 계시지 않으면 세상은 여전히 어둠의 길로 갈 수밖에 없어요. 제가 아마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더라면 20대에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더라면 저는 지금 아마 양 선생으로 불렸을 거예요. 어디 캬바레 가서 춤추고 그러는 양 선생으로 불렸을 거예요. 예. 그런데 20대에 예수님을 만나면서 그 좋아하던 술을 끊었어요. 아니 끊은 게 아니고 끊겼어요. 제가 마시고 싶다고 생각이 없도록 하나님이 막으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 주님과 함께 살아왔어요. 만약 예수님이 나에게 빛으로 다가오지 않으셨다면 나는 여전히 어둠 속에서 헤매고 있을 인생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빛으로 내게 다가오셨어요. 그리고 내 인생의 길이 어떻게 걸어가야 하는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밝히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그렇게 살아오는 변화가 20대에 일어난 거예요. 저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이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맞이하게 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예. 그 예수님을 만나야 그래야 인생도 달라집니다. 살아가는 목적도 달라지고 삶의 모습도 달라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여전히 어둠의 길을 갈 수밖에 없어요. 세상적으로는 잘 살았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예수님을 모른다면 여전히 무슨 길이에요? 어둠의 길인 거예요. 예. 왜냐하면 예수님은 빛으로 오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환하게 길을 밝혀주시고 삶의 이유를 주시고 뭔가 살아가는 방식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오신 빛이시기 때문에 그 빛 대신 주님을 반드시 만나야 되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지 못하면요 중간에 힘든 데가 올 때 포기하고 싶어져요. 변심도 해요. 그런 일들이 자주 벌어지잖아요. 근데 정말 예수님을 만나고 나면 한결같아요. 변함이 없어요. 그런 축복이 우리 예인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우리 청년 세대, 부모님 때문에 억지로 와서 지금 앉아있기는 해요. 그죠? 빠질 수는 없고, 예, 용돈이 끊길 수도 있으니까. 근데 여러분의 시기에 예수님을 만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게 진짜 복이에요. 세상이 알지 못하는 빛이 우리 가운데 오신 거잖아요. 그 빛을 보고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의 길이 열린 거잖아요. 이때 받아야죠. 근데 오늘 또 본문에 보면 이상한 말씀을 하셨어요. 12절 한번 같이 보실까요? 12절 13절을 읽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우리가 빛을 발견하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이 일이 이게 그냥 내가 애쓴다고 되어지는 일이 아니래요. 누가 역사해 주셔야 가능한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네.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우리의 문을 두드리시고 열어주셔야 가능한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축복이 여러분에게 열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래야 신앙생활이 정말 행복할 수 있어요. 억지로 하는 신앙생활은 힘듦이 나타날 때마다 힘들어요. 견디기 어려울 만큼 힘들어요. 근데 주님을 만나고 나면 그 모든 힘든 일들도 기대가 돼요.
도대체 하나님께서 왜 이 일을 나에게 겪게 하시는 거지? 뭐지? 어떤 일을 행하시려고 하시는 거지? 기대가 되기 시작해요. 그런 기대, 그런 마음의 소원들이 일어나는 신앙생활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요한이 발견한 게 뭔지를 우리가 좀 봐야죠. 그래야 요한이 고백한 것도 알게 되고 그 고백을 같이 고백할 수 있게 되는데요. 우리가 1절부터 4절까지 읽었는데 요한이 발견한 게 뭐예요? 예수님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걸 발견하게 됐어요. 하나님이시구나. 이분은 그냥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을 뿐이지 말씀이 육신이 되어라고 말씀하시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신 것뿐이지 이분은 본래 하나님이시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걸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그는 여기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머리로는 다 알아요. 그렇지.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내려다보시고 아니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뭐 일거수일투족을 다 관할하시고 간섭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이시지. 이건 인정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셔도 반드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무엇인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12절 맨 앞에 단어가 뭐예요? 영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영접하면 달라져요. 빛을 받아들이면 달라진다고요. 근데 사람들은 어둠의 일이 더 좋거든요. 요게 매력이 있어. 요게 신나. 그러니까 빛보다 뭘 더 사랑해요? 어둠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해. 영접하지 않으려고 한다고요. 제가 오늘 걸어오면서 형제들 카톡방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다가 이렇게 글을 적었어요. 오늘은 우리를 위해서 세상에 오신 하나님이 세상에 오신 성탄절이에요. 예수님을 영접하시고 꼭 구원의 기쁨을 누리세요. 그리고 보냈어요. 그랬더니 예수 잘 믿는 가족들은 아멘 이러고 금방 답장이 오는데 교회를 안 나가는 녀석은 아직도 보지를 않네요. 있어요. 제 밑에. 예? 교회에서 만나서 결혼까지 했는데 청년회장과 부회장으로 교회를 섬기다 만나서 결혼도 했어요. 근데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하고 있어요. 뭐 농사 짓다 보니까 그렇게 돼버렸다고 핑계는 되는데 그러면 뭐 쉬는 날 좀 가야죠. 지금은 다 농사 손 아들한테 넘겨주고 본인은 주일날 쉬거든요. 근데도 안 간다는 말이에요. 저에게도 숙제가 있습니다. 아직도 형제들 가운데 예수 안 믿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 형님과 내 동생 부부하고 세 사람이 아직도 예수를 안 믿어요. 숙제예요. 그뿐만이 아니죠. 여러분이 잘 아는 세상에서 제일 예쁜 우리 딸이 교회를 안 나와요. 근데 기도하고 있으니까 언젠가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열어서 예수 믿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있어요. 도대체 하나님 왜 제 마음을 안 열어주세요? 저런 마음을 좀 열어주셔서 빛되신 주님을 좀 만나게 해주세요. 그러면 지가 알아서 막 교회를 찾아 나올 텐데 아빠 예배 드리러 가야 돼 하고 나를 부추길 텐데 그런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이라는 것 사실을 믿어요. 그래서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그 아이의 마음을 움직여서 오히려 나를 부추겨 예배당을 찾는 아이로 바꿔놓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포기하지 않고 기도해요. 끊임없이. 자, 여기에는 발견도 있지만 고백이 함께 들어있잖아요. 그죠? 당신은 뭐라는 거죠? 요한의 고백이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의 몸을 입고 계시지만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 요한이 처음부터 그랬어요. 여러분 복음서를 읽다 보면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의 이모예요. 아시죠? 친척 관계라고요. 사촌들이에요. 요한과 안드레가 죄송합니다. 요한과 야곱이죠. 이 생각이 잘 안 나네. 그 봐요. 나 시키는 거 아니요. 이제 시키지 마. 요한과 야곱이에요? 이 생각이 안 나요. 진짜로. 야고보. 그래, 맞아요. 야고보죠. 요한의 형제가 야고보잖아요. 요한과 야고보. 근데 이게 사촌들이라고요. 그러면 더 어려서도 봤을 거 아니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예. 근데 3년 반 동안을 요한과 야고보가 예수님을 쫓아다녔어요. 자, 2분밖에 없어. 이러고 쫓아다녔다고요. 그런데 정작 요한이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이 땅에 계실 때는 관심이 어디에 있었냐면 높은 자리, 한 자리 해야지. 드디어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왕이 오셨으니 나도 저분이 왕 되면 한 자리 해야지라는 마음이 가득했어요. 성경에 보면 그 어머니가 오셔서 예수님에게 부탁하는 장면이 나오죠.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우리 두 아들 그렇게 왕이 되셨을 때 그렇게 좀 등극시켜 주세요 라고 부탁을 합니다. 근데 정말 어머니가 했을까요? 누가 했을까요? 그 녀석들이 한 거죠. 사촌 동생들이 예수님께 직접 말하기 뭐하니까. 왜? 같은 제자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어머니를 내세워서 중요한 자리, 이거 보다 보니까 베드로가 계속 사랑을 받는단 말이에요. 중요할 때마다 발언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베드로한테 자리를 밀리겠다 싶으니까 오른편 왼편에 앉게 해주세요. 이런 부탁하잖아요. 세상적인 것밖에는 관심이 없던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요한이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요한 1, 2, 3서 우리 요한 3서 2절은 매주 이렇게 예배드릴 때마다 하잖아요. 찬양하고 가서 축복하고 이러는데 보세요. 내 영혼이 잘 됐으면 좋겠어. 예? 요한이 뭐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었다고요? 자기 육적인 세상적 지위 이런 게 잘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진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예수님을 발견하고 나서 달라졌어요. 뭐가 잘 됐으면 좋겠어요? 당신 영혼이 잘 됐으면 좋겠어. 이런 사람으로 바뀌었단 말이죠. 여러분 요한 1, 2, 3서 읽어보세요. 계속 무슨 얘기하냐면 사랑 그래요.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입은 너희여 사랑하라. 그 요한의 가르침이잖아요. 요한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진정으로 발견하고 나서 그가 고백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의 삶이 바뀌어졌어요. 그러니까 반모섬에 유배되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는, 하나님이 예언케 하시는 것들을 예언으로 기록해 놓는 그런 일을 하게 된 거예요. 유배되어서. 이 발견이 없이는, 이 고백이 없이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일은 정말 어렵습니다. 마가복음 16장 한번 좀 읽어볼까요? 요한복음보다 앞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한번 찾아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장 12절 13절 읽어볼게요. 읽어봅니다. 그 후에 그들 중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예수님을 직접,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돌아간 제자들이 얘기해 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았대요. 그 속엔 누구도 있다고요? 오늘 본문의 기록자인 요한도 있었다고요. 안 믿었다니까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 그가 나이 들고 그랬을 때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게 됐어요. 아, 이분은 하나님이시구나.
그래서 그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만나지 못하면 제자 소리는 들을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은 아닌 거예요. 여러분이 오래도록 교회를 다녔고 이 자리에 앉아 있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을,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실제적으로 영접하거나 만나본 적이 없으면 그 사람은 여전히 그냥 교인일 뿐이에요. 요한과 같은 고백은 이건 묘연한 거지요. 여러분의 눈이 떠졌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제대로 볼 수 있는 눈이, 아, 이분은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그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거구나. 이분은 처음부터 계셨던 분이구나. 나의 인생 시작되기도 전에 처음부터 계셨던 분이구나. 그러니 나의 인생을 맡길 만한 분이구나. 이 사실을 요한은 발견하고 고백한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에게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마 오늘이 마지막 설교일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언제 하나님이 나를 데려가실지는 몰라요. 그건 누구도 장담하지 못해. 죄송합니다. 저보다 연배가 있으신 분들에게는 죄송하지만 그 순서는 아무도 몰라요. 언제 하나님이 나를 이젠 와, 그만하면 됐어 라고 부르실지 모르겠어요. 근데 마음의 준비는 늘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부르실 때 땡큐 아버지 고마워요. 그러고 가려고 그래요. 근데 그 전에 여전히 내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해야 될 일은 썩어지는 미랄이 되는 거예요. 주님의 삶이 그런 것처럼 주님의 교회, 주님의 나라가 완성될 수 있도록 나는 그냥 썩어지는 미랄로 살겠다. 그게 제 생각이에요. 언제 주님이 부르실지는 모르죠. 그래도 그렇게 살다가 주님 앞에 가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20대에 주님을 만났고 그리고 그 만난 이후부터 주님과 함께 살아왔기 때문이에요. 우리 모두에게 그 발견, 요한이 발견한 이 발견과 또 요한이 고백한 이 고백이 여러분 것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거가 돼야죠, 내 거가. 그죠? 예. 그러면 예수님처럼 살 수밖에 없어요. 예. 예수님이 뭘 생각하시는지, 예수님이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는지 관심이 갈 수밖에 없어요. 마지막 설교라고 생각하세요. 그리고 꼭 기억하세요. 정말 예수님 만나야 돼요. 어둠에 계속 머물러 있지 말고 빛 드신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러지 못하면 삶이 똑같아요. 계속 어둠인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계속 어둠의 삶인 거예요. 사회적으로 아무리 잘 나간다고 할지라도 그건 어둠인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야 진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인 인간으로서의 바른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나사로의 부활에 대해서 요한만 기록하신 거 알죠? 여러분 복음서 다 읽었으니까 아시잖아요. 나사로의 부활에 대해서. 예, 부활도 얘기했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예? 그것도 직접 가까운 곳에서 봤고, 요한은요, 베드로, 안드레, 요한, 요 세 사람은 어떤 장소든 다 데리고 가셨어요. 예수님이 특별히 사랑하셨어요. 왜냐하면 중요한 일을 해야 될 사람이기 때문에 다 데리고 다니셨어요. 근데도 안 믿었어요. 뭘 발견하기까지요? 예수님이 빛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기까지는 예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았어요. 같이 다녔는데, 예수님 곁에서 다녔는데, 예, 제자 중에 사랑받는 제자라고 스스로도 말하고 있어요. 그런 사람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과 상관없이 살아왔어요. 늘 곁에 있으면서도.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진짜로 발견하고 났을 때 그는 아주 황폐한 곳에서도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진짜 생명입니다 라고 고백하게 됐어요. 오늘도 그 고백이 있잖아요. 사람들의
빛이라 사람들의 생명이라.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을 만나야 되잖아요. 만나야 어둠에서 탈피하는 거잖아요. 만나야 빛으로서의 삶을 시작하는 거잖아요. 입문도 못하신 분 혹시 계시면 오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삶이 빛 되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진짜 신앙생활이 시작되는 성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을 뜨게 해주시옵소서. 마음의 문을 뜨게 해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의 눈을 뜨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님이 정말 우리의 빛이심을,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이심을 알아채는 발견이 이 시간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요한처럼 고백할 수 있게 주옵소서. 당신은 진짜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은 진짜 나의 빛이십니다. 당신은 진짜 나의 생명이십니다. 이 고백과 함께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시작되는 성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